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은 뭡니까? 빛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충만하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이 이만큼 있는 게 아니라 어둠이 하나도 없어요. 빛이 있다는 것은 옳은 판단, 좋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밤에 여러분이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자, 운전할 때 여기가 차가 있다고 하고 운전할 때 라이트를 켜죠, 이렇게. 그렇죠? 라이트를 켭니다. 자, 밤에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길에 비추고 주행하는 것과 안 비치고 운행하는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두운 가운데, 그러니까 빛이 없는 상황, 라이트가 고장 나와서 빛이 없는 가운데에 운전하면 위험하고 두렵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고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때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그냥 생겨요, 여러분. 이게 계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 소리 내어서 읽는다든가 말씀의 실제를 읽을 때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비춰주옵소서 계시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실제로 들어와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어두운 밤에 라이트가 고장 나가지고 가면 불안한데 라이트를 딱 켜면 보통 그게 100m는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m 선에서의 판단력, 지혜가 그냥 생겨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아까 우리 형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주님,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혜를 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1번, 2번, 3번 이게 그냥 생긴다고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둠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나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변할 수가 있다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영은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나타납니다. 시간 속에. 아셨죠?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를 쓴 요한이 주석에 보면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 문제가 됐어요. 영지주의자가 뭐냐면 구원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의 교리, 그걸 믿어야 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다.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교리에 대한 우월감이 크고 우리는 선민이고 니네는 모르지. 그 지식을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자들이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영은 중요하고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참이고 이건 거짓이다. 그래서 몸을 지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영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사단이 심어는 이원론적입니다. 영혼 몸은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몸이 아프면 믿음을 발휘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죄를 짓고도 난 영적으로 깨끗하니까 그건 내가 진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또 주석에서 얘기하냐면 요한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설교를 했고 요한이 아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녀들에게 했던 말인 거예요. 자녀들. 자녀라는 게 뭐냐면 영적 갓난아이, 영적 아이, 영적 청년, 영적 아비가 있는 것처럼 영적 갓난아이예요. 갓난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뽕이 생겨. 네가 넌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에서 널 용서하셔. 이러니까 뭐냐면 자신감을 넘어서 거만함이 생겨요. 그래서 뭐야? 나는 이런 자녀야. 그러면서 에이 너희들이 비교가 안 돼.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 8절에 우리는 교묘하게 속이고 유혹하는 마귀가 불법을 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먼지가 많은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서 먼지를 이렇게 덮어 씌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자와 거짓자가 작동하는 사고체계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죄 짓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깨끗한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먼지를 덜 타지만, 예를 들면 저 아프리카에 가서 포장이 안 되는 비포장도로에서 산다고,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해보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 보고 집에 들어오면 그냥 몸에 다 먼지가 쌓여 안 쌓여? 흙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시라고요. 인정. 이해되셨죠? 즉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질 수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질 때마다 9절에서 말한 것처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이 말은 뭐예요? 신뢰할 만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2000년 전에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항상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용서하셨죠. 왜냐하면 값을 치렀으니까 고백하면 너 용서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의로웠다는 건 뭐야? 정이고 옳은 말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면 오케이, 씻음 받았어. 오케이, 씻음 받았어. 속이고 죽이는 마귀가 불법을 행하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오염돼서 자의든 고의적이든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고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면 오케이, 너는 사해졌어라고 의롭게 신실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이 오늘 설교를 하게 된 포인트가 이거였어요. 묵상하다 이 본문이 감동이 돼서 했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의. 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불의란 무엇인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며 불법적인 게 불의예요. 죄 때문에 직감적으로 오는 불의한 질병, 불의한 가난, 불의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모든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깨끗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집에다 쌓아놓은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 되면 계속 정리해서 버립니다. 왜 그래요? 내 성품이 고물상같이 쌓아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품이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자체가 깨끗하신 분이고 깨끗한 걸 원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날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다는 분인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날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 것으로만 보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가난 말기인 내가 간에 암이 잔뜩해. 그래가지고 중임자 치료가 요새 아주 드라마틱하잖아. 2분이면 쐬면 간암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간암이 이제 내가 완치됐어요. 그래서 간에 있는 간암들이 싹 없어가지고 완치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병원에서 퇴원해야 되잖아요. 퇴원할 때 의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간이 정상화되셨습니다. 그동안 암 때문에 고생하느라고 못 드셨던 소맥 드시고 나가서 위스키 드시고 폭탄주 드시고 샤케 맛있대. 샤케 드시고 젊은이들 좋아하죠. 자, 마음껏 드세요. 그동안 못 피던 담배 마음껏 피시고 그동안 못 드셨던 정크푸드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동안 병원에서 이제 있느라고 암 있어가지고 기운도 없으니까 이제 기운이 생겼으니까 그동안 못 가셨던 룸사람도 마음껏 가시고 단란주점도 마음껏 가세요 라고 의사가 말할까요? 아니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다시는 간암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지켜주세요 라고 간이 깨끗하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말할까 안 할까요? 그렇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심으로 어떻게 더 좋은 삶,
하나님의 최선 안에 누리는 삶을 살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의의 의식이 활성화돼서 의롭고 좋은 것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계속 오프라인 모임 때 그것만 할 거예요. 존재,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고 받고 있고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100% 믿을 때 영혼과 몸이 통치됨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진 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의로워진 나. 쬐끄만 불의가 아니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뭐예요? 최선의 삶을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톡에도 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고를 합니다. 근데 그게 혼적 사고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손장로님이 지금 여기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라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현실이 있는데 그럼 그 현실에 대한 전략을 물어보세요. 자,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 녹화를 안 하겠습니다. 듣고 싶으면 오프라인 모임에 오세요. 오직 영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하는 거예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다. 그럼 나는 깨끗한 존재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왜냐하면 주님 오신 게 아니고 혼이 여전히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전히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가짜뉴스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쓰레기를 내가 입고 듣고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더욱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목사님 외골 쓰고 한쪽으로 세상이 워낙 타락했으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도 살아도 괜찮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 똑같은 거예요. 워낙 오염되니까.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도 지장이 없어요. 그게 왜곡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주님의 부르심. 비전에 근거한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수업부터 재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높이는 작업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채워져요. 네. 여러분이 헌금이 여러분의 11조가 많아지지 않는 건 다 장 목사한테 탓으로 하시면 돼요. 목사님이 크게 안 구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냐면 내가 하나님이 최선을 말씀하셨는데 내 틀 때문에 자기 틀 있잖아요. 틀 때문에 이걸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철들었잖아. 살 날이 이제 우리 사모님 오래 살으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잖아요. 이제 철들어가지고 제대로 가야 돼요. 그럼 뭐예요? 남은 여생 진짜 구할 수 있으면 아까 했죠. 비전에 근거한 최선을 구할 수 있으면 최선을 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 삶에 시간 속에서 반등이 나타납니다. 자, 결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나는 24시간 365일 총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최선만 선택합니다. 나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은혜의 복음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빠 하나님과 오해 없이 친해지고 싶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재정 법칙인 5가지 부의 비결 원칙을 지키고 5항아리 한도 안에서 풍요 is my life로 살기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각 개인에게 주신 비전과 은사와 재능을 교회 지체들과 동역함으로 자기 삶에서 자생적 셀리더로 살길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적 아비와 교제하고 가이드 받길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하나님은 내게
신명기 28장의 말씀대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하일리 페이버 초자연적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피스, 샬롬, 웰빙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